공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공포증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거 아프지도 않은데 코로나 공포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평범한 일상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살았다고. 만나면 반갑다고 기쁨으로 손을 잡고 악수하던 거 이거 얼마나 평범한 거예요. 악수하지 못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상황 말이에요. 우리 지하실에서 심야기도 시간에 70명씩 모여서 뜨겁게 찬양 한 달만 만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할 수가 없는 상황. 마주 앉아 식사하며 교제하며 즐겁게 이야기하며 이게 얼마나 평범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속히 다시 그 평범한 날이 그러나 우리 속에 정말 감사함으로 다가오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요즘 정치인들은 교회와 예배에 대해 통제하는 힘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마 교회 오시기 전에 문자를 2번이나 받으셔서 오늘 예배 자제하라고 교회 가지 마라고 주일날 아침에 토요일날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조심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도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우리 지하서부터 본당까지 다 소독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동사무소에서 소독기와 소독약을 다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 가져다가 다 위생 관리 잘하고 이렇게 마스크 착용 잘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나라를 지켰어요. 백성들이 시기에 빠졌을 때 가장 힘들 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6.25 때도 그랬고요. 경제위기 때도 그랬고요.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모여서 기도하면서 국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국률하심이 우리들의 기도로 우리들의 예배로 우리들의 모임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관계 위기도 만납니다. 영적인 위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런 위기인 것 같아요.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말이에요. 영적인 위기에 특별히 기도가 사라졌어요.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예배가 없어졌어요. 교제가 없어졌어요.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이게 영적인 위기 아니에요. 점점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안 하고 모임을 안 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안 하고 찬양 한번 제대로 한 주간 내내 찬송 한번 제대로 마음껏 목적과 드려보지 못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이런 시간 말이에요. 경제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불황을 말하고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예요. 지금 위기예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난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고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일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어요. 야곱의 험악한 인생은
인생의 위기는 3번 정도 있었다고 봐요. 첫 번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도망갈 때 그 첫 번째 위기예요. 두 번째 위기는 외삼촌네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다가 이제 외삼촌 몰래 도망쳐 오는데 외삼촌이 자기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찾아올 그때가 두 번째 위기였을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위기가 바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이 바로 레아가 낳은 딸인데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예요. 34장에 보면 그 디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에서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약속한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보니까 살만해요. 거기서 머물러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구경하러 밖에 나갔다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세겜에게 추장 아들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만신창이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야곱은 분하고 억울하고 아이가 불쌍해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외지 와서 하니까요. 그냥 참고 기다리면서 참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아들들이 얼마 후에 돌아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세상에 이런 일이 네 동생 세겜에게 성폭행했다. 천착했다. 아이가 말할 수 없이 망가졌다. 그 이야기를 듣는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그 세겜 사람들과 약속을 합니다. 당신들 우리가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라.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 할례 받은 사람이기에 당신도 할례를 받아. 당신들의 모든 남자들 할례 받으면 우리 딸을 당신에게 주고 이제 결혼하도록 하겠다. 거짓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뭐 그래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시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루벤과 시므온이 밤에 가가지고 그 모든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그 세겜 모든 남자들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오고 그들의 여자들을 다 납치해가지고 자 데리고 와서 끝났습니까? 야곱에게 더 큰 위기예요. 아니 복수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긴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부족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과 야곱 그 작은 그 식구밖에 없어요. 이게 죽을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이런 위기가 온 겁니다. 34장 30절 보면 야곱의 두려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에게는 1세 1대 최고의 위기예요. 온 가족이 멸망당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야곱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곱은 위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아주 명석한 꾀를 냈고요. 어떤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한 절망과 두려움에 막다른 골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면 가나안 족속들이 분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 자기 온 가족을 멸살시키기 위해서 지금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지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나라 우리에게는 이 어려움들, 위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위기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 위기고요,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고요, 영적인 위기고요. 이 위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어려울 때 각성하는 사람이에요. 어서부터 어려움이 왔는가? 왜 왔는가?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요.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준비하게 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요. 여러분, 다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 게 아닌데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베델로 올라가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우리 개인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먼저 너에게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자고 말합니다. 이 위기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의지했던 잘못된 것들을 의지했던 그 신앙의 잘못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가정이 이미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절대절명 위기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이방 신상을 찾아서 그것을 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아직 이방의 냄새가 물씬 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은 부족해서 다른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겜의 위기에 직면하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부터 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위기 속에, 이 나라의 위기 속에, 개인적인 위기 속에, 교회의 위기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의지했던 것, 이방 신상과 같은 것 있습니까?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이번 이 위기에서, 이 바이러스 위기에서 우리가 해보자.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이건 내려놔야 돼. 이건 내려놓고 이거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그걸 버려야 돼. 그걸 버려야 돼. 여기 이방 신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에요. 버릴 것을 버리는 겁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세겜 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세겜 사람의 가치관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 문화를 벗어버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욕심의 삶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의 욕심,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런 욕심들을 다 내려놓는. 하나님, 왜 이런 위기,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그것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 속에 있었던 이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적인 삶,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삶 다 버려서 십자가 밑에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여러분, 이번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한번 신앙을 다시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이방 신상은 뭔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뭔가, 그거 버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상과 세속으로 때묻은 몸과 마음을 완전히 깨끗이 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배역했던 사상,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디나일 온 가족들이 더럽혀졌어요. 수치스러워졌어요. 죄로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씻을 수 없고 우리의 양심으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안 되고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니까 그래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환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위기를 벗어내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제거하는 것이 사랑의 대상을 버리는 것이라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심령의 불결한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면, 깨끗게 하는 것이라면, 의복을 바꾸는 것은 불신앙의 습성에서 돌이켜 경건한 행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 그 이상의 의미에서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잘못을 회개할 때 자기 옷을 찢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옷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의로운 행실은 옷으로 비유되죠. 계시록 19장 8절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 보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네 의로운 행실로 의복을 바꾸어 위기의 때, 어려운 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이 있나요? 하나님 다 내려놓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의복을 바꾸어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될 때 우리를 빼앗기나요?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어려울 때 새롭게 각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삶으로, 그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찾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 먼저 우리 이방 신상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더 신뢰했던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복을 바꾸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세마포로 행실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안정되게 하시고 이제 확신자가 더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전염이 끝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회복의 사람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선에서 땀 흘려 고생하는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불담이 되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사업장, 직장, 일터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하셔서 오히려 위기가 어려움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모이진 못하지만 그러나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재단을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간절함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